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시편 103편의 1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강의하면서 3절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이 무엇인지 첫째, 둘째 쭉 이렇게 나가다가 1절로 와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제 송축하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3절 이후에 이렇게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절서부터 쭉 몇 달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바라키라고 하는 여기 히브리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요. 그런데 히브리 문자는 이렇게 반대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바라키 나푸시 에트 예우바 이렇게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이렇게 세상의 대부분의 문자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고 읽는데, 히브리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써갑니다. 과거에 우리 한글 성경도 보면 이렇게 세로 성경이 있었잖아요. 세로 성경.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사면은 이렇게 세로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가로 성경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됐는데, 그 세로 성경도 오른쪽에서 이렇게 써서 왼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좀 특이하죠. 지금 같으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갈 텐데, 그때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쓰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성경을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 내려갔다는 거죠. 히브리 문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바라키 나푸시 에트 예우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송축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본 동사의 기본으로 이렇게 바라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복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복을 주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꿀다 찬양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라크 그러면은 복을 주다. 가장 기본적 의미가 복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을 주다 하고 또 동의어가 무릎을 꿇다, 또 찬양하다, 이런 의미를 똑같은 이 한 단어 이 바라크인데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파생된 명사가 이렇게 베레크 그러면은 무릎이네, 무릎. 이렇게 무릎을 꿇죠, 무릎. 그다음에 베라카 그러면은 복, 축복, 복을 주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주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할 때에는 복을 주다 이렇게 사용해요. 그런데 이 바라카라고 하는 동사를 사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용하실 때에 복을 주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래, 송축하라고. 원래 기본 의미가 이 복을 주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의미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무릎을 꿇다, 또 송축하다, 찬송하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무릎을 꿇다, 뭐 이렇게 송축하다 이 말이 아니라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송축하라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들이 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바라크 그러면 이 복을 주다라고 하네, 복을 주다. 오늘 본문에 송축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복을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주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달라고 우리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여튼간에 복 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도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것에 다 복자를 씁니다. 수저에도 복자가 들어가고 벽에도 복자 들어가고 옷에도 복자 들어가고 하여간에 무슨 만드는 장신구 이런 이제 도구들에 복자를 너무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복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질적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상태로 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게, 그게 더 그런 하나의 좋은 상태로 되어가면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복 받았어 그럴 때 그 복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복을 주셨어, 많은 돈을 벌게 됐어, 그래서 복 받았어.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이면서도 이 세상 이 땅의 것에 기준을 두고서 이제 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이제 우리들은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요. 주야, 주야,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니까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해가지고 이제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또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거지처럼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짜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복을 주다인데, 이 앞에 있는 두 문자가 이 단어가 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바르가 아들입니다. 아들. 아주 성숙한 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킬 때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이 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저는 내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왕이신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이 바르라고 하는 아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냥 생물학적인 아들 그러면은 이렇게 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벤. 르벤 그러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르벤. 르벤 그러면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뒤에 있는 벤이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르는 보라고 하는 보라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어요. 야곱의 아내가 둘인데 첫째가 레아입니다. 레아. 원래 누구를 얻으려고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종살이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죽도록 종살이해서 그래가지고 7년이 지나가지고 삼촌의 약속대로 이제 혼례를 했어요. 혼례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그 이불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사기당했네. 사기당해. 누구한테 사기당했어요?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애를 놔두고 둘째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집어넣은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하면은 종로로 타면은 라헬까지 주겠다 해서 7년 또 죽도록 봉사하잖아요. 그래 이제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먼저 누구로부터 첫째 아들을 얻냐면은 이 레아에게서 아들을 얻어요. 근데 레아는 결혼을 했어도 자기 신랑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질 못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자기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는데 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미워 죽겠네. 이런 감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실제 야곱이 아니어서 모르지만은 어쩌다가 이곳이 내게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감정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눈길을 안 줘요. 그런데 이 레아가 야곱하고 이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자기의 이제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보라 아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장자를 낳습니다. 그 눈길과 사랑과 따뜻한 그런 하나의 그 애정과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던 이 눌렸던 감정들이 표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벤 할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아들을 그러면 요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바르라고 하는 아들은 특별히 이제 성숙한, 그래서 이제 아들과 동여가 알곡에 다 익은 곡식, 알곡을 할 때 바르라고 해, 바르.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그 성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식. 12살 때 하는 성인식이 있는데 그 성인식의 이름이 뭐냐면은 바르 미츠보트라고 그래요. 바르 미츠보트. 그 바르는 아들이고 미츠보트는 계명의 계명. 그래서 계명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성인식을 할 때 그 성인식의 이름이 바르 미츠보트라고 하는데 그 계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성인식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해서 이제는 그만큼 이성적으로 성숙했다 해서 12살 때, 여자인 13살 때 성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은 성숙한 아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될 때에 시편 2편에서는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말이 내 아들이라 저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카프라의 요 문자가 이 복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카프, 이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인데 이 손바닥의 형상의 문자가 이 고대 문자 그림 문자입니다. 이렇게 손바닥 형상 이렇게 오픈 핸드 손을 펴고 있다 그래서 펼쳐진 손바닥이 오픈 핸드. 근데 이거를 90도로 이렇게 꺾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자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단어의 맨 끝에 가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기역자처럼 쭉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라 그래요. 손바닥 오픈 핸드. 근데 이게 어디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구부리다, 복종하다, 이게 동사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할 때 무슨 의미냐면은 복종의 아들, 아들의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 복종함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이제 복이라는 게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리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카의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바루하고 카프하고 해라고 하는, 이런 해는 뭐뭐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여성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복종으로 인해서 복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축복, 베리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종의 아들,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면은 생명의 복이라,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복을 순종하시는, 복종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복을 주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거기 보게 되면 내게 복을 준다 이 말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된다, 베리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또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요 큰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게 이제 부정사라고 그래요. 이거는 강조법이에요. 여기 바라크를 두 번 써요. 바라크 두 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하실 때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네가 임의로 못돼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정령이 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이게 그 무트, 정령이라고 하는 말이 죽다라고 하는 말의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죽다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큰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성경 큰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큰이 복 주고 또 복을 줄 것이다. 이런 강조법이 강조법.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리라고 하는 큰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씨는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대적을 정복하고 그 씨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이제 모든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구속의 은혜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뭐예요? 순종하는, 복종하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구속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아주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 바루크라고 하네요. 바루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여러분,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완성이 돼요? 설계도가 완성이 돼서 나와야지 그 설계도를 땅에서 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말씀들은 설계도. 그럼 설계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종하시는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찬송하리로다, 바루크, 이렇게 송축한, 찬송하리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온 세상의 만물이 다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려고.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사이에 보면 나와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그 무릎 꿇다 이 말이 뭐예요? 바라크라, 송축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바라크, 바라크.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하나님이 그냥 버럭버럭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복. 이방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브라함.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이제 이 바라크 그러면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제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손바닥 성경에서 힘, 권세, 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래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손은 하나의 힘이고 권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문자가
뒤에 알렙을 붙여서 창조하다, 먹이다, 살찌다, 자르다 이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창조. 그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됐는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란. 근데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축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라. 진짜 내가 복을 받은 그 복 중에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자의 하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은 새로움을 경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아담, 하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을 주시면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아담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노아에게 왔던 그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들을 창조의 손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이 바라크 그러면은 이 무릎 꿇다 찬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바르라 아들, 성숙한 아들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들이 이제 이 손바닥, 카프, 허리를 구부리다, 구부리다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릎 꿇다라고 하는,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허리를 구부리잖아요. 무릎 꿇다. 아들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프라고 하는 이 문자를 현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사람이 무릎 꿇는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머리가 있어요. 머리. 사람의 머리가 있고 허리를 구부려서 여기 손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형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다는 거예요. 아들이 무릎 꿇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 무릎 꿇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하는 말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이제 무릎 꿇다 찬양하다 이 동의어로 같이 사용됩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벌리고 있는 이 형상의 이 단어가 이 바라크, 찬송하다, 송축하다라고 하는 무릎 꿇다, 찬송하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들 된 우리들이 이제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시편 28편 6절엔 여호와를 찬송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 얼마나 주의 이름을 높입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손을 들어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릎 꿇고 손을 드는 것은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다 완성한 다음에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 손을 들고 기도했다. 무릎 꿇고 손을 드는 것은 항복입니다. 항복.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손 드는 게 뭐예요? 손 들어. 꼼짝 마. 항복이에요. 항복. 여러분들 항복하고 살아가십니까? 항복 안 해. 누구처럼 항복 안 합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자. 버틸 때까지 버티고. 빨리 항복해. 빨리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 무릎 꿇고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상의 모습이 뭐예요? 다 예배, 찬송. 누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 예배. 거기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큰지 지금 우리들은 여기서 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알면 이렇게 안 살 텐데. 근데 우리가 천상에 가서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는 감사의 눈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탄식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송축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의 어린 양께 찬송. 할렐루야. 찬송.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전에 오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네페시라고 하는 그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호흡입니다. 호흡,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물을 먹을 때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 네페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기는 이 내 모든 장기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피부, 이 몸속에 이 안에 있는 장기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 망가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인격.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그분을 온전히 높이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평생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